아이들을 키우면서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건강하게만 태어나라, 건강하게만 자라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이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런 걸 보면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많이 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나의 부족한 점이 그 아이에게서 보일 때, 그러면 더욱더 화가 나면서 어떻게든 고쳐줘야겠다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화를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장점들이 더 많은 아이인데 단점만을 보고 화를 내고 혼을 낸 것은 아닌가, 그런 후회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정성스럽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위로를 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한번 자기를 스스로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올 한 해에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서로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귀한 자녀들임을 알고 귀하게 서로를 아껴주시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아껴주시고, 단점보다는 장점들을 칭찬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창조하시고, 그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성막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과 그 모든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 땅의 문화, 그리고 자신들의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세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은 그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권능,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징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 앞에서 찬양하고 뛰어노는,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세워져 있는 이 언약, 신뢰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이기심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이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을 받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예배는 진짜 은혜로웠네. 오늘 이 예배는 나에게 꼭 맞았네. 오늘 예배는 목사님 설교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과 나 중심은 분명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처음 시작의 길은 믿음의 길, 예배를 드리는 길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황금 송아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도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십니다. 아주 큰 진노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내려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통하여 어디 있느냐고 비꼬는 말인 우리를 구원한 모세가 어디 갔느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이 모세가 어디 갔느냐는 그 비꼬는 말을 똑같이 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 너희의 백성, 그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다. 모세 네가 인도하고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희의 백성이라고 거리를 두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하였다는 표현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씀하셨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물로서 이 모든 세상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부패하여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너희의 백성이라고 거리를 두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다라고 진노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바로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축들을 통해서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 가축들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동물이 이렇게 도와줘야 밭도 갈고 짐도 옮기고 그리고 곡식단도 옮기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가축이 자기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농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그 동물을 가리켜서 쓰는 표현이 바로
목이 뻣뻣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당나귀가 그렇게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저도 얼마나 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당나귀를 쳐다보듯이 목이 뻣뻣하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예배 공동체로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백성 안 되겠다, 고집이 너무 세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너무 화를 내시면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해서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말리지 마라. 나 지금 너무 화가 났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둘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모든 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황금 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추고 있는 걸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모세, 말리지 마라. 나를 말리지 마라. 이게 바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다 진멸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모세 너에게 주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 너만, 너의 가족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이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실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네 순종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앞으로 하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시고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새 언약을 시작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모세가 중보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고 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하는 자, 그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진멸하고 사라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화가 나시고 진노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아무리 미운 짓을 많이 해도 자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백성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부르신 그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곳을 인도하여 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큰 권능으로 그 강한 손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그냥 이렇게 진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멸하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진멸해버리면 믿지 않는 자들,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인도하신다더니 저 산에서 다 죽이셨네.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중보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네. 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아무 소용없어, 쓸모없어. 그냥 나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끝까지 메어 달리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도르시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시려는 그 계획,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여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여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맹목적으로 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조건 아니요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싸우면 감정이 격해지면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내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진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말일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들어와서 너의 잘못을 인정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화낼 때에 그 화내는 것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진멸하시려는 그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건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모든 악에서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를 이루어 나가셔야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긍휼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50%, 사랑의 50%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의 공의와 100%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중보자인 모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신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사랑 100%로서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의 공의와 100%의 사랑인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에게 그래 알겠다 내가 그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만나고 합류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진중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는 곳을 가까이 다가오니까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지금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승리한 승리자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도 아니고 싸움에 져서 부르는 슬퍼서 우는 그런 노래도 아니다. 이건 그냥 노랫소리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내려가 보니까 정말 과간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보면 진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럴 때 모세가 나오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의 돌판을 그 자리에서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이것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10계명을 깨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진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내려오면서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10계명의 돌판에는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 하는 그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그대로 있다면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10계명의 돌판을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모세가 잘못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대해서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10계명 돌판을 만들게 합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과 지금 이 10계명의 언약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백성들이 진멸될 수밖에 없기에 10계명의 돌판을 깨게 됩니다. 중보자 모세는 그 이후의 일들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금송아지를 태워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합니다. 아마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무로 만든 송아지에 금으로 입혀 놓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전부 다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무슨 범죄를 했는지를 알도록,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말로만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옷에 뭐가 묻었을 때 그것을 얼룩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빡빡 문질러서 세제를 넣고 빨래비누를 써서 빨래판에 빡빡 문질러서 거기에 있는 때를 다 빼야 됩니다. 아, 이거 묻었네. 이거 깨끗해져야 될 텐데. 깨끗해져라 라고 하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철저한 회개가 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결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의 사랑을 가지시고 100%의 긍휼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100%의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모세는 바로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고 다음 주에 또 어떠한 회개와 정결과 준비가 필요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자세와 중심이 달라집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귀한 우리 영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